10월 26일 토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0월 달과 11월 중순까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성경책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심판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 부분은 또 1장부터 24장까지 남유다의 심판과 25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두로에 관한 심판이고 특별히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교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두로를 다시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로라는 나라를 13년간 포위하고 결국 13년 후에 두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편적으로는 국력이 약해져서 전쟁에서 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로가 망한 이유를 두로 왕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 목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26장과 27장에서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28장으로 오면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이 교만해진 이유는 그의 지혜와 재물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이 그 망함의 패망의 선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라는 나라를 먼저 살펴보면 원래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군비를 강화해서 이 당시에는 지중해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호령하는 굉장한 나라로 우뚝 서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 나라가 강성하게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두로 왕의 지혜도 한몫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지략가로서 이 무역을 굉장히 잘했고 그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벌었던 돈을 군비에 확창에 힘을 쓰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대국이었던 이 두로의 왕을 표현할 때 이 레네기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두로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보통 구약에서 왕이란 단어를 쓸 때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하나님은 왜 이 두로 왕에게, 이 강대국이었던 두로를 다스리는 왕에게 레네기드라는 말을 썼을까? 이 레네기드의 원형인 나기드라는 단어는 주로 족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작은 어떤 족속을 다스리는 족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 두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두로의 왕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지방 도시의 지휘관 내지는 우두머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잘 나가고 막대했던 이 나라의 왕을 한 나라의 한 어떤 도시의 지휘관처럼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로 왕은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행세하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이 아니라 작은 도시의 지휘관 정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로 왕이 스스로 신과 같은 왕이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로 왕이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이 교만해진 원인이 그의 지혜와 성공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가 가진 지혜로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이 내 주변 모든 나라 중에 내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지혜로 무역을 해서 재물을 축적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지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지금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새벽의 자리, 이런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두로 왕처럼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을 섬기고 있다는 이유로 혹시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좀 뿌듯하게 여기거나 높이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경쟁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두로 왕은 지금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저는 주권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점검해 보면 금방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결코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결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내리는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리는 결정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리고 있는 결정은 아닌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만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그 속임수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두로 왕은 사실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속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를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사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두로 왕,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왕 앞에 가서 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로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는 신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두로왕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만약에 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시겠죠. 그런데 두로왕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왕을 죽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중세를 대표하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고 죄인임을 잊어버린 데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안다라면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또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차라리 늪으로 들어가고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자체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 평생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26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였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서 두로 왕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은 이 교만을 꺾고 겸손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왕의 경우를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그의 지혜와 총명, 또 그가 가진 큰 재물로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지혜와 총명, 큰 재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면 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 지혜와 총명과 큰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복이 오히려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가는 선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큰 복을 받는 것, 응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 큰 복들을 정말 청지기의 정신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이 혹시 나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의 문제는 아주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인간의 문제가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위험한 위치에 가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당연히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기도 응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이민 온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정말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한 위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도 몰래 교만의 위치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괜히 어리석게 들려지고 틀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나도 몰래 내가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의 자리에 가기를 더 노력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로왕의 교만함이 결국 그 인생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또한 두로왕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채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에 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